10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무속인이나 저 다른 종교인들로서는 이 신앙을 열심히 비는 것으로 그것이 신앙이라 알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것이 열심히 비는 것, 밤새도록 비나이다 하는 것이 신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을진데 절대적 주권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의 역사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염려할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사실은 금년도에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도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김종태 장로님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재수가 없어가지고 불신자들이 말하는 그런 가운데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뭘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우리 나정영 전사님이 1년에 몇 차례씩 우리 찬양들을 위해서 귀한 일을 이렇게 많이 베푸시는데, 얼마 전에도 우리 또 찬양대에 또 우리 권사님이 찬양대 참 수고 많다 해서 금일봉으로 우리 찬양대에 도움의 손길이 있었는데, 이 마음도 하나님 주신 마음이다. 오늘 29장에 보면은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주신 그 은혜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니면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드릴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어지고 환경도 안 만들어지고 여력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뭐냐? 우리의 기쁨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 기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럴지라도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되겠지요. 하나님 다 요령해서 하시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다 던지려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요셉 같은 믿음의 사람도 그가 감옥소에 있을 때에 건져내달라고 이 간수장에게 부탁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요셉이라면은 형들에게 팔려온 것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온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간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감옥에 오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으면,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현실은 힘이 들잖아요. 오늘 우리가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고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그때에 하나님을 찾음이 또 하나님의 은혜지요. 사실 지금 요셉이 감옥에서 나온들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저 노예 생활을 할 것이고, 또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에서 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고, 나온들 부모 형제가 있어서 맞이할 그런 형편도 아닐 것이고, 오히려 더 힘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아시기 때문에 요셉을 지금 가만히 감옥소에 놔두는 것이 하나님이 요셉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30세가 되기까지 밥도 주고 다 주는 가장 안전한 곳 감옥에서 생활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지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아는 요셉이라면 마음이 편할 테죠. 오늘 우리의 삶의 신앙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심이 있는 인생에 지금 내가 여정을 걷고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는 걱정할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30이 될 때에 애굽에서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나이 30에 하나님이 임금에게 왕에게 꿈을 꾸게 만들어서 그것을 해봉해 주는 가운데 요셉이 이제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이 이 사실을 알고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그러면서 형님들이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란 겁니다. 형님들의 그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오도록 만들었을 뿐이지, 형님들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형님들을 해코지한다, 안 그렇습니다.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형님들의 마음을 이루어주고 또 이렇게 쓰다듬어주는 그런 이 사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그 제목에 하나님을 믿어라. 자, 금년도에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무리 가진들 말입니다. 그 가짐이 또 없어질 수도 있는데, 죽어도 모자람이 없으신 그분을 내가 주인으로 모신다면은 그분 앞에 아버지요 하면 될 테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다면은 사실은 이런 기도 제목도 사실은 필요 없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 제목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가 오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럼 끝이 없어지죠. 왜? 그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불평, 원망, 불신앙 속에서 사탄의 개입을 한단 말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자꾸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때에 사탄이 도망을 하게 됩니다. 건드려도 재미없다 말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참 초등학생이나 어릴 적에 학교 가면은 그 여학생들이 고무줄을 하고 있습니다. 고무줄을 하고 이렇게 하고 놉니다. 그런 이 짓궂은 머스마들이 말입니다. 그 칼을 가지고 와서 면도칼을 가지고 싹 잘라버리거든요. 그러면 어떤 급한 이 여학생들은 막 울고 불고 난리 납니다. 그러면은 막 더 가서 또 잘라가면 더 애를 먹이거든요. 그러나 이 자식 아들이 이게 하던 말들 하면서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뭐 개의치 안 하고 그냥 해버리면은 재미없어가지고 안 하거든요. 이 사탄이 딱 거짓거리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 믿음의 고백,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악령의 역사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씀입니다. 응답의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고 과거에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이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자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리비가 기도를 많이 했는 것 같아요. 응? 제가 아버지가 뭐 능력이 없어서 못해줄 행동은 아니고 말입니다. 어떻든 중학교 가니까 이 흥분도 되잖아요. 그래서 유리바, 원래는 이제 중학교 갔으니까 전도신학원도 가자 이러니까 예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복음 속에 넣어가지고 계속해서 훈련시킨다는 거. 훈련이 사실은 전부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불신앙은 얼마나 무서운지 말입니다. 암과 같은 존재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암이 말입니다. 암 걸렸다 하면 아마 세상에 다 무너진 것 같잖아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잖아요. 이 불신앙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 욥기 3장 25절에 욥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욥이 염려가 참 많았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고 자랑하기까지 했는데, 욥에게는 사탄이 알고 하나님 알고 자기가 아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염려라요. 그 내가 꼭 욥을 닮았는 것 같아. 이 욥입니다. 이 한어가 아니라 이 욥. 염려쟁이, 걱정쟁이, 근심쟁이. 그래서 자식들이 뭐 생일 잔치를 하면 얼마나 축하해야 됩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그 잔치자리에 혹시라도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싶어가지고 또 자식들 다 불러놔 놓고 하나하나가 하나님 회개의 기도를 하고 말입니다. 그저 무슨 일이 있으면 망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길을 내보내고 난 다음에 잘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그렇거든요.
왜 빨리 안 오느냐? 왜가 전화 안 해줬느냐? 며칠 전입니까? 우리 저 사모가 영천의 어느 교회 사모님하고 저 서시찰 쪽에 무슨 이렇게 좀 뭐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갔댔어요. 가서 이제 혜림이가 뭐 저녁 한 뭐 5시, 6시 내가 전화를 해봤던 말이지. 해보니까 이제 출발한다 그런 거예요. 그럼 내가 계산해보니까 분명 요 시간쯤 되면 분명 올 시간인데 1시간이 지나고 1시간 반이 지나도 안 오잖아요. 또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 좀 받아요. 전화 좀 받아. 전화를 안 받아요. 여기 있네.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이명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나한테 사모님 전화가 없는데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갔는데 한 이제 이명 목사님이 자기 이제 부인 사모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좀 이따가 전화 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막 전화를 못 받았다고 이제 겁을 먹고 막 미안하다고 이러더라도 들어올 적에 말입니다. 막 살살 빌더라고요. 내 성질을 알기 때문에 막 살살 빌면서 아유 내가 막 이랬다면서. 간 사람 오겠지요. 우리 혜림만 왔더나 아버지요 방송 납니다 이래요. 아버지 TV에 뉴스가 많은데 뭡니까? 방송 나요. 전화 좀 하지 말아요. 참 다행스럽게 내 영적인 문제가 자식들한테 안 오가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욥이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이 말입니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두려우면 행불이 있습니다. 두려우면 참 행불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불신앙이라는 것이, 염려라는 것이 이 사탄이 말입니다. 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늘 기도 제목이 사탄과의 싸움이다. 목회도 사탄과의 싸움이다.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신앙은 반드시 뭐냐면 육신적으로도 큰 아픔이 오게 되어 있어요. 불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입니다. 이 권위는 세상 그 아무리 군왕일지라도 이 권세는 없어요. 아무리 대통령,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이 권세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권세인데 무엇입니까?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있어지라 하니까 하늘이 만들어지고 땅이 만들어지고 바다가 만들어지고 나무가 만들어지고 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이게 되어지는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없는 가운데서 있게 되어져요. 우리나라가 보릿고개를 못 넘겼던 그 힘들었던 우리의 지난 세월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주셨으니까 지금 세계에 이만큼 걸어가게 되었어요.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뭐 세계가 지금 어떻다 뭐 경제가 어떻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직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시는 하나님이신데 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이지요. 따라서 예정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미리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말입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잉태케 만들고 우리를 땅에 태어나게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예정이라는 것이 그런 교리입니다. 우리 장로교 이 교리는 예정교리잖아요. 하나님이 다 구원 주시러 이렇게 예정해 놨어요. 잘났다 못났다 말이 배웠다 능력이 있다 자격이 있다 그게 아니고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게 예정을 해놨어요. 절대 주권입니다. 그리고 장로교의 이 신앙은 예정 교리만 믿으면 오수주백이 못 맞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게 우리 장로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 교리입니다. 예정 교리만 쓰면 신학교에서 점수를 그게 안 줘요. 맞지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미리 목적을 가지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다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승리하신 하나님이라. 준비하시는 지금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승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해 나가는 그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이 무엇입니까? 결론을 가지고 우리를 준비해 나가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언작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여행 가다 보면은 때로는 좋은 일도 굳은 일도 때로는 마구간에 가서 이 소똥 냄새도 맡기도 하고 때로는 향수가 나는 그걸 백화점에도 들려보기도 하고 이게 인생 여정의 그 뭡니까? 여행 걸으면은 그 걸음들 있잖아요.
그것이 그 여행이 잘못된 여행이냐? 아니잖아요. 이번 우리 혜림이가 큰 마음을 먹고 유럽 여행을 이번에 결정을 했어요. 오늘 구정 때에 친구하고 둘이가 뭐 어떻게 속닥속닥 하더만은 가려고 그래. 갔다 오너라. 니는 시골 놈이 돼가지고 눈 좀 열어야 되겠다. 영어 옳게 못해도 가서 봐 부딪히라. 그래서 이제 보내게 되어지는데, 그 가다 보면은 말입니다, 편안한 자리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자리도 있을 것이고 추운 자리도 있을 것이고 더운 자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여행이라. 그 하나하나가 다 기쁨이 있고 그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고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준비하심이라, 섭리라, 작정입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여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결정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시대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AB와 BC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신앙을 생각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오늘 이 주보에 기록된 이 설교 요약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보고 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저는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박용문 집사님이 세상 떠나십니다마는, 목사님, 예수가 이런 예수라면 내가 왜 예수 안 믿겠습니까? 그냥 교회 오라고 하니까 말입니다. 교회 갈 이유를 모르겠어요. 교회 가보니까 말입니다, 장로님들이, 오히려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보니까 삶이 별로 볼만한 게 없거든요.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니까, 예수가 이런 예수라면 내가 왜 예수 안 믿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참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하나님 먼저 부름받아서 지금 천국에 가 계시지요. 하나님을 바로 알자. 하나님의 그 주권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지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피조물이 아니다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계신 분이라. 그래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삼실 할매처럼 그렇게 믿는 우리 믿음이 되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의지가 있으십니다. 감정이 있으십니다. 지식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은 가장 합당하게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세상 어느 사람들이 이 거룩함이 있겠습니까? 이발소 가니까 이발소 그 사장이, 목사님, 장로는 바람 피우면 안 됩니까? 물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장로님은 바람 피워도 됩니까? 안 됩니까? 장로님은 바람 피워도 안 됩니까? 이런 물어요. 와요. 응? 이 장로님이 그렇게 합격하니까, 이 장로님이 그렇더래. 장로 피우면, 바람 피우면 큰일 난다. 그렇지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면 모르지만은 우리는 성도잖아요. 거룩할 성자잖아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성격을, 성품을 가지다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지정의를 가지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이라. 인간의 도저히 흉내도 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라. 안 계신 것이 없고 못 하시는 것이 없으신, 다 하실 수도 있고 어디든지 다 계시는 하나님이라. 여기는 안 계실 것 같은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옛날에 월남 전쟁 때에 그 미군이 저 베트콩에 포로가 되어서 있을 때에 그 가족이, 아이가 그림을 그리는데 이 아버지가 포로되어 있는 그 모습을 그리더래요. 이렇게 울타리를 지나고 그 안에 이 군인 아저씨가 숨을 떡 길어가지고 삐쩍 말라가 앉아있는 그 이제 포로를 그러는데, 이 포로가 누구냐 이게 아버지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아들이 이 포로가 아버지라니까 얼마나 눈물이 납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야기를 하더래요. 엄마 울지 말으라고.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고. 그래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씀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요, 더 나아가서 가장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아버지란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때로는 엄격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자상하기도 하시고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저는 한 번씩 옛날이 한 번씩 생각날 때가 있어요. 작은 방에서 아버지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양말을 이렇게 신겨주는 그 모습이 어렴풋이 한 번씩 생각나더라고요. 아침에 학교 가려고 하는데 이리 오너라 해가지고 양말을 신겨주는, 우리 혹시 그래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그 참 사랑의 손길이지요. 마음에 와 있는 그 마음이지, 손길이지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늘 마음에 와 있는 우리 아버지란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입니다. 무조건 하나님 믿어라. 그냥 비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에는 그 신앙이 비는 것이 신앙인 줄 알지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힘입니다. 파워입니다. 에너지입니다. 이게 셔틀입니다. 왜 셔틀이 안 됩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이거 예틀로 넘어가 버려요. 이번에 축구 선수들 보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뛰고도 안 되더라고요. 힘이 없어. 에너지가 없어요. 뚫고 나가는 그 순간적인 그 힘, 파워가 없어요. 지속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없어요. 건전지에 에너지가 떨어져 버리면 말입니다, 이거 아무 쓸모짝이 없잖아요. 그건 파워가 아니에요. 그건 에너지예요. 오늘 셔틀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만드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계속 만들어내는 그 에너지,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셔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네가 야곱일지라도 네가 이스라엘일지라도 그거 개의치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 세워질 때에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에 나를 발견하자, 그 말씀이 이사야 40장 27절 31절 말씀에, 이 말씀 가지고 야곱이라고 해서 못하느냐, 이스라엘을 하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게 아니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그때 그 말씀하셨어요. 장로님들 어떻게 마음을 정했습니까? 이 땅을 살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하니까 나는 그때 이제 손을 대충 놨어요. 이제 내 입술로는 내가 앞장서 가지고는 교회 건축하게 하자 소리 안 하겠다고. 예, 그런 입장에 있었을 때에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하십시다 그래요. 왜 하랍니까? 지난주에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발견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있어서 하고 없어서 못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그때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것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됨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지금도 성취된다는 것이지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 지금도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지요. 1.1핵도 없어지지 않는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알려주신 뉴스에 보면은 그 젊은 그 기장 한 분이 이 간증하는 그런 내용이 어제 토요일 핵심 때 나왔어요. 이분이 필리핀 항공사에 그 외국인으로서는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기장이에요. 이 양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필리핀에 갔는데 이게 성적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보내버리는 것 같아요. 가서 늘 꼴찌 인생을 살았는 것 같아요. 늘 꼴찌 인생을. 안 되더래요. 그런 가운데 교회를 중심해서 필리핀 그 교회에서 중심해서 미션홈을 중심해서 말씀 속에 가게 되는 거라. 어느 날 말씀이 가슴에 담겨 있고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학교와 이 집이 한 3시간 거리에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고 말씀 가지고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 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장이 돼가지고 조종사가 되어서 저가 항공사에 이제 입사가 되어야 되는데 필리핀에서는 외국인이 그 기장된 법이 없다 그래요. 필리핀 국영 항공사에는. 근데 이 친구가 유일하게 전무후무하게 한국인으로서 필리핀 항공사에 기장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다. 자, 말씀 들어보니까 서로 이 토론 들어보니까
말씀 붙잡았다는 거. 그저 말씀에 완전히 생명 걸었다는 거. 말씀 인도받으라고 하면 몸부림쳤다는 것이지요. 강단 메시지 붙잡고 한 주간 계속 기도하고 기도 수첩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것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성취될까 말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이것 붙잡았어요. 아침 우리 최 장로님이 목사님 원래는 분명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반드시 말씀을 성취가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속으로 아멘해서요.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말입니다. 이문열 씨가 썼는 그 소설책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긴 시간 속에서 많은 저자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믿느냐?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입니다.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어둠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빛이 비춰지니까 어둠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습니다. 사탄 권세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했습니다.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에 올라탄 8명의 식구는 다 살았습니다.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다 물에 수장되었습니다. 사는 길은 방주에 올라타는 것밖에 없지요. 그 방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믿자. 문제 앞에서 하나님 믿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나는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안 해주지 않느냐?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아닌 게라요. 하나님이 내보다 못해. 내 생각이 이만큼,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신앙이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섬겼는데, 왜 하나님이 이러느냐? 하나님 판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인데, 우리는 쉽게 하게 됐잖아요. 왜? 지금 내 뜻대로 안 되어지니까. 여정이라는 거죠. 섭리의 하나님이시고, 작정의 하나님이시고, 여정의 하나님이시라. 불신앙의 열매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불신앙의 열매지요. 우리 혜림이가 제일 겁을 내는 것이 뭐냐? 아버지가 지한테 욕하는 거. 소위 말해가지고 아버지가 화가 막 나면 얘 이런 말 하면서 막 때로는 저주 비슷하게 하잖아요. 제일 두려워해요. 제일 두려워요. 왜? 목사 말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걸 알아요. 온 성도의 말이 다 하나님의 자녀의 말이 다 성취되겠지만은 특히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의 말 한마디가 성취된다는 걸 알고 저놈이 저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을 제일 겁을 내요. 맞는 말이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든 축복을 해줘야 돼, 자식들한테. 응? 아브라함이 불신앙 가져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이스마엘 때문에 오늘날 저 아랍에 저것이 나누어졌잖아요. 세계의 전쟁이 끊임없잖아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불신앙 때문에 그렇잖아요. 불신앙의 체질을 버리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입니다. 성경에는 365번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에 이익된 말씀이 나온다고 합니다. 1년 365일이 있는데 매일매일 우리가 염려 속에서 살 수 있는데 그거 버리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자는 것이지요. 억지로라도 우리가 한번 그렇게 훈련을 해봐야 돼요. 억지로라도 문제 앞에서 괜찮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전 건축에 이제 모든 것을 준비하신 이 다윗이 역대상 29장에 이제 다윗이 역대상으로서는 마지막 이 말씀을 주시는 이 장이잖아요. 성전 건축에 있어서 모든 다 준비해 놨습니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돌이켜 볼 때에 그저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는 기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목재도 준비되어지고 금도 준비되어지고 은도 준비되어지고 다 준비될 따름이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29장 9절 말씀 보니까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의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이 뭡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나 다윗도 하나님을 바로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9장에 보면 다윗이 기뻐한다가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아침 우리 장로님들 얘기하십니다. 장로님들 금년도 창세기부터 쭉 일어나갈 때에 기뻐다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몇 군데 나오는지. 우리가 지금 쭉 창세기부터 읽어나가잖아요. 그 있는 가운데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보자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그 기쁨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지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어디서 나느냐? 주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안 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심정보 집사님 그 기장 말입니다. 늘 꼴찌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꼴찌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는 데에 감당하지 못하는 외국인으로서 유일하게 전무후무하게 자기 한 사람이 한국인으로서 필리핀 항공사의 기장으로 지금 젊은 사람이 이제 거기서 말입니다. 말씀 운동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다 주께 속했다는 것이지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다. 만물의 모든 것이 주인이란 말씀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믿었습니다. 이삭이 그 하나님 믿었습니다. 요셉이 그 하나님 믿었습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 믿었습니다. 세 청년과 다니엘이 그 하나님 믿었습니다. 렘넌트 7명이 그 하나님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어떤 하나님이냐? 알고 믿자는 것입니다. 알고.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